부담 없는 사랑을 나누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 또는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들도 기독교의 윤리는 사랑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참 쉽지가 않죠. 어떤 때는 꼭 사랑해야 할 가까운 사람이 먼 데 있는 사람보다도 사랑하기가 더 힘들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부부의 경우에 아내들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차를 탈 때 한 번도 이렇게 차문을 열어줘 본 적이 없는 남편이 회사에서 이제 피크닉을 가니까 여사무원이 차를 타는데 차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돌아버리겠네. 충격을 받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세밀하게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도들끼리 또 형제 자매 뭐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인데도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기가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하고 사이가 좀 틀어지면요, 그 사람은 뭐 죄인이고 잘못됐고 나는 떳떳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쉽게 화해도 하고 또 사과도 하는데, 우리 형제자매 된 사람들끼리는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걸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원칙 같은 게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화해하기도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틀어지면 이게 더 오래 가더라고요. 같은 형제자매면서 신앙의 스타일이 다른다거나 의견이 다를 때 이게 참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만 되지 잘 되지가 않고 이렇게 그냥 슬슬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기 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이런 믿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렇게 부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게 머리에 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하나 놓고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이건 죄다 아니다 이런 따지는 동안은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좀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서의 자기의 위치 그리고 상대방의 위치를 거기다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랑을 서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선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나를 봐야 돼. 우리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런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군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정의의 게릴라 요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적이 누굽니까? 이 사탄과 이 사단을 정점으로 하는 이 악령들, 그리고 악령의 조종을 받는 이런 인간들. 이 세상은요, 사단과 악령이 지배해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이 악령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예요,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서 게릴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들은 무기도 많아요. 우린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정예의 군사, 게릴라 요원들이다. 군인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딱 우리 가슴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이제는 형제 자매는 나하고 다투고 뭐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나의 전우예요. 전우. 우리의 적은 우리 서로들이 아니고 사탄이란 말이죠. 이런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많지 않은 이런 신앙의 전우가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느껴집니까? 또 동시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랑하는 나의 전우, 이 전우의 힘을 키워주고 이 사람을 다쳐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담 없는 그런 사랑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나가야죠. 각 교회는 군대로 말하면 가장 기본 유닛이 군대에서 뭡니까? 소대죠, 소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런 비유를 보면은 다 소대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림을 머리에 그릴 때 다른 교회, 다른 교회의 목회자와의 관계에도 분명해져요.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게릴라 소대들이라는 걸 이걸 알아가지고 다른 교회에 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같이 마음이 아파지고, 또 다른 교회 또 교인이 떠난다 그러면 마음이 안타까워지고, 또 뭐 목사님이 고생한다 싶으면 또 가슴이 저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공동의 적을 위해서 싸우는 게릴라 이 소대원들이다. 우리는 전우고 같은 또 사령관을 모신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건지, 다른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 나하고는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나하고 의견이 다른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이제 감이 잡히게 되고, 이렇게 부담 없는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교인들 틈에 갈등이 있었어요.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소수인데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그런 사람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정한 음식, 이 정결한 음식을 이렇게 가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음식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전혀 부정한 거, 뭐 정결한 거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막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경건치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또 유대인 이 크리스천들을 볼 때는 마치 율법주의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우리가 계속 강의하면서 들었지만은 로마서 13장, 14장, 이제 15장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인들을 향해서 룰링, 이 치리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네가 틀렸다, 이건 네가 옳다, 그런 걸 안 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면 자꾸만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지 아니하고 쉽게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이런 그림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하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그런 형제 자매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형제하고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다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신앙적으로는 옳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음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 전반에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자기는 이방인들이 이 신앙적으로 옳다는 거 자기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가리고 이거 먹는 것 거리고 저거 먹는 것 거리는 그런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 위해서 피 흘린 그런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나한테는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주님 쪽으로 볼 때는 주님이 목숨을 바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귀한 존재를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짜리, 예수 짜리라는 이런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물건 살 때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이건 5불짜리, 이건 10불짜리, 이건 100불짜리.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무려 예수님 짜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짜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몸값을 주고 사신 그런 우리는 다 예수님 짜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가 정말 나하고는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이런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부담 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냐, 뭐 옷을 길게 입냐, 옷을 짧게 입냐, 그리스도인이 뭐 락 뮤직을 들을 수 있냐 없냐, 또 기독교인들이 R등급 영화를 볼 수 있냐 없냐, 주일날 이 넥타이를 매냐 안 매냐, 이런 거, 이 사소한 것으로 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사소한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잖아요. 우리가 뭘 먹느냐 마시냐 입느냐 하는 거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불짜리 20불짜리 100불짜리가 아니고 예수님짜리 이 엄청나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문제로 서로 믿음을 다쳐주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정말 크리스천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형제자매를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가. 어떤 분들은 이게 싫어가지고 좀 사이가 나빠지면요, 아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고는 마음 놓고 미워해요. 아니면 그 사람 지금 사단의 앞잡이가 돼 있다니까, 그러면서 마음 놓고 미워해요.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형제자매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짜리 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이웃들이 귀하게 느껴져요. 이웃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삼가하게 되고 정말 부담 없이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하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부담 없이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의롭고 평화롭고 기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 16절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의와 평강과 이 기쁨인데, 어떤 분들이 자꾸만 따지기 시작하고 네가 옳다, 뭐 내가 옳다, 이게 죄다,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점점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리면 점점 그 의로움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우리 주위에서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의 그런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그 교회는 율법이 지배하는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 가보면 항상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율법이 지배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하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형제 자매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일원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율법의 통치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이웃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썩 불편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교회의 법도 없이 지내자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죠. 교회의 법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규칙이나 법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거는 교회 안에서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호등이 노란불이 됐다가 이제 빨간불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폴리스가 쫓아가지고 빨간불인데 왜 지나갔냐 이러고 티켓이라도 띄면요 아주 뭐 그 교통신호등이 원망스러워요. 근데 그 교통신호등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전이 돼가지고 교통신호등이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지나가도 되니까 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천만의 말씀이죠.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법이라는 것은 누가 무슨 직책을 맡고 이 직책이 할 일은 뭐고 뭐 이런 교통정리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법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이제 조절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이 이 법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고 율법이 지배하는 이 율법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의가 없어지고 평화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인이 평안이 얘기를 하는 건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의와 평화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평화라는 것은 마음속의 평화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 뭐가 되느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의롭게 된 그런 간증, 구원을 받은 그런 간증, 이런 것이 다 화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얼마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의 화제가 돼야지.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잔잔하게 지배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령에 주시는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하는 걸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까? 그게 예수님에 대한 거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거든. 교회에 대한. 왜 교회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아니하고 율법이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한테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트랙트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의 일원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게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의와 평화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하는 걸 알고 이것을 추구할 때 우리한테는 이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부담 없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하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이런 형제자매를 부담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기 전에 상대방에 어떻게 하면은 유익이 될 것인가.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의무감에서가 아니고 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분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아주 이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이고 또 성경도 많이 하는 이런 성경 인도자예요. 이 목장에서.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년 남녀 둘이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청년들 부모님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연속에 이 포도주가 나오고 맥주가 나오고 그랬어요. 이때 인도자인 이분이 그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장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공동체 모임에서 그분이 그 술 마신 데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술에 취하는 것이 죄지 술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딱딱 증명하듯이 가르쳤어요. 얼마 있다가 그 목장에 속한 한 여자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소연을 해요. 이 가정이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던 집안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남편 술 끊게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교회에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술을 안 먹고 잘 지냈는데요. 우리 목장 성경 인도자님이 술 먹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남편이 막 마십니다. 막. 인도자님이 죄가 아니라 그랬는데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그때 그 인도자한테 섭섭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술을 먹었다 그래서 섭섭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술 끊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는 데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섭섭한 거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마신 것 같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약한 형제, 그 약한 형제, 믿음이 자라나야 할 형제한테 이 거침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 지금 믿음이 자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 뭔가 그 삶이 정의가 돼야 되고 술을 끊어야 되고 그러려면 담배를 끊어야 되고 노름을 끊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 믿음 가운데서 잘 자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어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부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위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이 새로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삶에 지장 주지 아니하고 정말 이 믿음의 사람, 훌륭한 일꾼을 키워야지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게 죄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어도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한 사랑이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부담 없는 그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좀 애매한 회색지대, 좀 비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끌려가는 것 같고 늘 밀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늘 항상 속에 불만이 있고 기쁨이 없고 언젠가는 이게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간직하라 그랬어요. 내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도 없고 자꾸 그거 갖고 문제 삼을 필요도 없고 남한테 자기 이런 확신이 있다고 그걸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사도 바울도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확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2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 인도자 되시는 분, 이분은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새로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믿음에 큰 지장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한테는 확신이 있지만 주위 사람들의 양심을 다쳐주지 않기 위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확신이 없는데 아주 깨름직한데도 그걸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양심을 아주 높이 치고 있어요.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 양심이란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게 아니야. 예, 맞아요. 그건 주관적인. 어떤 사람은 양심이 굉장히 둔해가지고 굉장히 큰 죄를 짓고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이 그냥 예민해가지고 죄도 아닌 것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양심이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죄는 아니지만 깨름직한데도 이 양심에 꺼려지는데 그걸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그 양심이 무뎌져요. 그 양심이. 그래서 그런 일을 그 다음에 또 하면 좀 더 무뎌져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마침내 양심이 아주 무뎌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진짜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서 소위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크리스천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짓을 하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그러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그걸 할 때는 깨름직하단 말이에요. 깨름직해. 그러면서도 그걸 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진짜 죄를 지어도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이 찜찜한 그런 동안에는 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적인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양심에 괴로운 거, 이 양심에 찜찜하고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성경적으로 옳고 신앙적으로는 옳지만 나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버려놓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양심이 아니라 이웃의 양심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 양심으로는 전혀 꺼림직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웃의 양심을 내가 생각해 주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부담이 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주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하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형제 자매들도 다 나의 동료들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게릴라 부대 요원들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담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고 이 사람들이 참 존귀한 예수님 짤이다 하는 걸 깨닫고 하늘나라라는 관점에서 보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의와 평화와 기쁨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고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양심을 갖고 있어서 남의 양심을 항상 고려해 줌으로써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그렇게 부담이 없는 사랑을 해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부담 없는 사랑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서로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그런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서로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나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할 때 우리들이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담이 오지 않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 감사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부담 없는 사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